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외출도 거의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며 살던 그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참으로 귀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저 이 어려움이 위기가 지나가라 그렇게 마냥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싸움은 결국은 시선 전쟁이다.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과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을 살아낸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 큰 어려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믿음을 살아낸다라는 것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8장과 6장 본문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본문을 비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들이 몇 가지 발견되는데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두 본문 모두 배 안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본문에서 떡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떡 이야기는 뜬금없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본문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앞에 등장하고 있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본문 모두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 두 본문 모두에서 둔해진 마음이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을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싸움이라고 정의한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시선을 회방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6장과 8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둔해진 마음에 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8장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어려움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지 않고 마음이 둔하여지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두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8장의 문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8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떡을 챙겨오는 것을 제자들이 서로 미루었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깜빡하고 빠뜨렸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떡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줄 그런 매개체로 떡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8장의 첫 부분에는 어떤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4,000명을 주님께서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에 떡이 1개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제자들은 당황했고, 아마도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 간에 말다툼이 일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지금 제자들에게 책망조로 주님이 강하게 야단치시며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목소리 톤이 꽤 높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에 오르기 직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질문도 하고 요구도 해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장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또 보여봐라 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불신의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심적인 상태를 마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주님이 깊이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신 때문에 자신은 이 땅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했지요. 자칭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였지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의 해결자로만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와중에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까지도 여전히 떡이 없다는 그 현실적인 결핍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얼굴을 붉히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갑자기 떨어진 주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은 당황했겠죠. 아니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언성을 높이시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서로 수군거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 티격태격했다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떡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해가지고 주님이 지금 열받으셨다. 그러게 내가 그만큼 떡 좀 잘 챙기라고 말했는데 잘한다. 서로 간에 이렇게 티격거리는 말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 그들은 육신의 피로인 떡을 챙겨오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 다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영적인 신앙적인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마저도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떡을 못 챙겨와서 우리 주님이 화가 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룩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양한 용례들이 있습니다. 유대문헌을 그 용례를 조사해 보면 이 누룩은 마음의 지향, 마음이 지향하는 바,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같은 경우는 마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보았고, 누가의 경우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헤롯의 누룩 또한 부정적인 겁니다. 그 마음의 지향이 그 세속적인 욕망으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죄에 함몰된 마음 상태를 그렇게 헤롯의 누룩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앙적인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육신적으로 나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지만 이 누룩이 너희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나와 함께 있지만 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된다라고 지금 신앙적인 경고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죠. 전혀 엉뚱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그 떡주머니 잘 챙겼어야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에 초점을 맞춘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는 떡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 떡이 부족하다는 그 결핍의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결핍에 초점을 맞추니 주님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무지한 사람들 어찌 떡 얘기만 하고 있냐? 좀 전에 7병2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 너희도 함께 있었지 않냐? 이렇게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일상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제자들과 똑같이 내게 떡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체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모르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도 못한 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마음이 둔해진 것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떡이 없다는 그 현실의 작은 문제, 거기에서 출발하였지만 그 결핍에 집중하게 되니까 어느새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결국은 둔하여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망각해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둔해져 버리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자, 보십시오. 떡과 관련해서 마음이 둔하여진 것은 6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8장이 7병2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6장에는 5병2어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지금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8장과 달리 6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떠나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지에 머물고 계시죠. 6장 47절의 말씀 보십시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풍랑이 불어옵니다. 그 상황을 48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길에도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을 겪을 때 나의 정성과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이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이 겪는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지금 바다 위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련의 때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의 때에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지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풍랑을 겪을 때에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고자 애썼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큰 아픔을 맞이하게 될 때에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 또한 바라볼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살아남아 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풍랑의 끝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밤 사경쯤입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밤 사경은 어떤 경우겠습니까? 내 힘과 내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렇게 애를 써봤지만 도저히 안 되겠구나 절감하고서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그게 바로 영적인 밤 사경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던 주님께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죠. 이제 상황이 종료되겠구나.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 주님 눈 깜짝할 사이에 배에 오르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해 내시겠지, 이렇게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그런 기대와 예상은 빗나가 버림을 보게 됩니다. 48절 하반절 보십시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빨리 제자들을 구해주시지 않고 주님은 그들 앞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주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셨던 것은 바로 신현 모티프로 이해하는 겁니다. 신현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특별히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지나가심으로써 엘리야 절망 중에 있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엘리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 앞을 지나갔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는 바다를 우리 주님은 잠잠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이 바다 자체를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그 앞을 지나가심으로 제자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깨닫기는커녕 이렇게 반응합니다. 49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지금 겁에 질려 있으니까 스승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이다라고 소리치면서 뒷걸음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얼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담한 실패입니다. 마가는 그 실패의 원인을 5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마음이 둔해진 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8장에서도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6장에서도 실패의 원인을 둔해진 마음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장과는 달리 6장에서 마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겁니다. 떡 떼시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마음이 둔해진 원인이라는데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앞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을 뜻하는 겁니다. 6장 41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4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곧바로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아주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체험이 있었지만 또 다른 삶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될 때에 그들은 그 문제의 매몰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가는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 떡 떼던 일을 기억했더라면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지는 않았을까?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구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앞을 지나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기적의 현장들을 기억해내서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에 이어서 칠병이어의 기적까지 체험했는데도 바로 그 직후에 이런 일이 실패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여전히 그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여전히 육신의 차원에 머물러서 제자들이 육신적인 떡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체험하고서도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기보다는 그저 작은 문제만 닥쳐와도 우리는 다시 떡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삶의 온갖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육신적인 떡 이야기로 신속히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떡 떼던 일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서 제대로 좀 보고 제대로 들으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억 좀 해라. 제대로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능하심을 기억하라는 의미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능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기억하고 배워야 되겠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능하신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떡을 떼던 기적의 현장 또한 기억해 내라는 겁니다. 크고 작은 추억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동행의 사건들을 기억해 낼 때에 우리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떡 이야기만 늘어놓는 소망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떡을 떼던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간증들이 우리 성광의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